네, 오늘 함께 마태복음 18장을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용서라는 기적을 위해입니다. 여러분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떤 이가 나에게 죄를 짓고 혹은 잘못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나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용서해주는, 마음을 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 마음을 정리해주는 그런 것이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는 많은 다툼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니 거 내 거 먼저 먹겠다, 이건 내 거고 이건 저거고. 저희 집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있죠. 여기서 잘 거다, 네가 저기서 자라. 가족끼리 같이 잘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먼저 먹겠다, 네가 먼저 먹어라, 그러면서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샤워를 하는데 네가 먼저 씻어라, 아니다 네가 먼저 씻어라, 막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은 사실 용서라고 할 것조차 필요 없는 그냥 삶 속에서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작은 사소한 다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용서가 꼭 필요한 다툼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다툼을 하다가 상처를 주게 되는 일이 바로 그런 때죠. 상처를 주게 되고 혹은 상처를 입게 돼서 용서함을 받지 않고는, 용서를 해주지 않고는 내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그런 다툼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다툼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혹은 남을 이렇게 상처 주고 상처 입고 그것이 내 안에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태, 제 이마에 보면요, 여기 이렇게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이 TV 밑에 비디오를 넣어놓는 케이스, 그 유리에다가 제가 재겸이만 할 때가 아니었을까? 그보다 더 어렸을 때일 것 같은데 머리를 갖다 이렇게 박으면서 유리에 찢어진 상처가 있어요. 근데 잘 처치를 해서 이제 크게 다치지 않고 잘 아물었는데, 상처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 흔적이 남아서 일생 동안 이거를 성형수술로 감추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버리는 것. 어떤 상처는, 자잘한 상처들은 사실 그냥 약 잘 바르고 딱지가 않고 딱지를 벗겨내고 나면 흔적이 없어지고 깨끗하게 사라지지만, 또 어떤 상처는요, 흉터로 이렇게 남아서 내 안에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생길 때마다 더 아파하고 더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이 되곤 하죠.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용서의 조건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용서해 주지 하는 조건 혹시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 마태복음 18장과 평행을 이루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그 17장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여기 지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래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꾸짖으라고.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라고.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뭐 하면 용서해 주래요?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조건은 회개입니다.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어떻게 하래요?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건 명령이죠. 어떤 형제 자매가 죄를 짓고 돌아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줘야 된대요? 용서해 주어야 한대요.
이 얘기를 들은 사도들이요, 예수님께 그래요. 어우, 그거 힘든데. 주님,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한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저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겨자씨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예, 이 산 보고 저쪽에 가서 있어라고 그래도 그 산이 옮겨진다고 했잖아요. 그 겨자씨 한 알만한 조그만 믿음이 있으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 너무 힘든데요.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우리한테 주세요. 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한테 그런 믿음 있으면 너희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과 평행이 되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용이 이래요. 어떤 왕이요, 종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얼만큼이래요? 10,000달란트. 여러분도 우리가 달란트 잔치에서 이렇게 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이렇게 떡볶이 사 먹고 2달란트 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죠. 사실은요, 금 1달란트 그러면요, 얼만큼의 돈인지 혹시 아세요? 엄청 크다는 건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1달란트 그러면 한 사람이요, 15년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잖아, 우리. 일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돈을 받잖아요. 그걸요, 15년 동안 모으면 한 1달란트 정도 된대요. 그러면요,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하는 거는 얼만큼이에요? 얼만큼 일해야 그걸 모을 수 있을까요? 15만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 부자 순위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 얼마 있어? 우리 친구들은 내 지갑에 지금 뭐 100달러 있어. 우와 많다. 야, 난 400달러 있어. 우와 많다. 야, 나 20달러 있어. 에이, 이러잖아요. 근데 세계에 뭐 손꼽히는 부자들 그러면요, 돈을 얼만큼 갖고 있냐면요, 몇 억 달러가 아니라요, 몇 조 달러 막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벌들이 갖고 있는 돈 정도를 생각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10,000달란트 정도가 될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어떤 왕이 어떤 사람에게 10,000달란트를 빌려줬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몽땅 잃어버렸어요. 딱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왕이 이 종을 부르죠. 그래서 야, 돈 갚어. 그랬더니 왕이시여, 돈이 없습니다. 다 날렸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 너 지금 갖고 있는 거 싹 다 팔고 네 아내하고 애들은 종으로 팔고 너도 종으로 팔아서 갚어. 계속 그거 갚은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갚어. 갚어. 안 그러면 너 감옥에 가둔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왕 앞에 엎드려 꿇어, 왕이시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걸 꼭 갚겠습니다. 아니 무슨 수로 그 10,000달란트를 갚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꼭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잖아. 회개하니까 이 왕이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놓아줍니다. 야, 알았어. 너 불쌍하다. 10,000달란트 안 갚아도 돼. 가서 잘 살아. 그리고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죽을 뻔했잖아 방금. 그다음에 이제 왕궁을 빠져나와서 딱 가는 길에 누굴 만나요? 자기랑 같이 일했던 동료를 만납니다.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의 얼굴을 보자마자 생각이 난 거야. 아, 내가 쟤한테 100데나리온 빌려준 적이 있지. 아, 잘 만났어 너. 이리 와봐. 100데나리온 갚어.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요, 100일 일하면 벌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에요. 한 석 달치 월급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 사람 오늘 성경 보면요, 멱살을 잡았다 그래요. 멱살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멱살을 잡고, 야, 100데나리온 갚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래요? 미안해. 내가 지금 그 돈이 없는데 자네 좀 참아주게.
무릎을 꿇고, 성경 보면 무릎을 꿇고 이 사람에게 애원합니다. 그 돈 내가 갚겠네. 100데나리온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그 돈을 갚겠다고 얘기해요. 미안하네. 내가 못 갚아서. 내가 꼭 갚겠네. 용서해 주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해요? 이 동료를 멱살 잡고 그대로 끌고 경찰서로 가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리죠.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뭐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왕한테 가서 어떻게 했대요? 일렀대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대요? 다시 그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서는 너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네 동료를 감옥에다 가둬? 너도 감옥 가. 10,000달란트 갚어. 도로 뱉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해 줬는데, 갚지 말라고 면제해 줬는데, 조금만 참아주면 받을 수 있는 그 돈 갚지 않았다고 용서해 주지 않는 이 종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요, 이 이야기 두 케이스 모두요, 무엇이 있었대요?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왕 앞에서 이 종도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고, 이 종 앞에서 동료도 미안하네. 날 용서해 주게. 내가 꼭 갚겠네 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른 점은 뭐예요? 왕은 종을 용서해 주었지만 종은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할 것 없이 분명해요. 회개하는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하래요? 용서하라. 오늘 본문 우리 읽은 말씀 앞에서도요,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가 하는 말,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려서 확정짓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래? 교회에 말해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서 교회가 모두 권면하게 해. 그런데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래요?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사실 아무리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도요,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사실 그걸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게요, 어떤 건 아주 사소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금방 사라지지 않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요? 흉터로 남아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평생 짊어져야 되는 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용서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묻죠. 그러면요, 주님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렇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70번, 70번씩, 70번 곱하기 7,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왜냐하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힘입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탕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받은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만날 때입니다. 나한테 막 상처를 줘. 나에게 모욕을 줘. 나에게 실망감을 주고 내 상처를 막 다시 후벼 파가지고 소금을 뿌려. 그래놓고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회개는커녕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도 안 해요. 내가 어쨌다고.
어떤 경우는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죠. 내가 어떻게 잘못했다고 그래? 어떤 경우는 그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저 자기식대로 미안한 것 그냥 적당히 표현하고, 그 정도 표현했으면 좀 풀어야지, 알아들어야지, 그냥 마음대로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쉽게 상처 주고 쉽게 넘어가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참으로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대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상대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상책입니다. 상책. 가장 좋은 해결책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요, 상대 안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얼굴 자꾸 봐야 되는데 자꾸 얼굴 볼 때마다 나한테 상처 주고 회개도 안 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본문 3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걸 개역개정판에서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고요. 영어 성경 NIV를 보면요, from your heart,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에게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용서는요, 우리 마음으로부터의 용서예요.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머리로는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이 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니 그래, 용서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마음으로 옮겨가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고 내가 믿는 자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고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자니까 저 사람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래, 까짓거 상대하지 말자.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자. 그냥 상대하지 말자 라고 머리로 생각하는 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용서해야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용서해야지 하고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그 용서의 일을 옮겨가는 일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처음엔 제가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지? 내 마음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자가 누구지? 내 머리까지는 왔는데 아직 여기로 가져오지 못한 사람이 누구지? 막 이렇게 제 마음을 찾아보다가요, 하나님께서요, 다른 걸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이 누구였지?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막 주지 않았을까? 아직 내가 그래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은 있지 않을까? 그걸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단락을 보면요, 회개하지 않는 자 어떻게 하래요?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덧붙이세요. 19절 20절 말씀에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왜 예수님이요, 용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 상대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합심해서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이 말씀을 덧붙이셨는가? 저는 왜 이 말씀을 거기 덧붙이셨는가를 곰곰이 고민하다가 제 마음을 들여다 살펴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그 힘든 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죠? 용서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기적이죠. 기적. 용서라고 하는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을, 용서라고 하는 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그 힘든 명령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요, 제자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저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함께하는 기도가 불가능. 여러분, 뽕나무를 바다에다 심으면 그 심겨져요? 자라나요?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을 이루는 그 일이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에 일어난다니까요. 그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과도 같은 용서라고 하는 게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말씀 주님께서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무엇보다 내게 있어야 하는 게 뭐예요? 용서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묶인 것, 얽힌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똑바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으면요, 그건 나한테 손해잖아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무엇보다 내게 있어야 하는 그 용서라고 하는 것, 그 기적이 무엇으로 가능하다? 기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기적을 이룬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힘든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하고 기도해서 그것을 이루게 됐을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묶인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내 안에 모든 상처들이 해결되고, 내 안에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 이웃 간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는 것. 내 안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평안이 누려지는 것, 그게 이 용서라는 기적을 이룬 사람이 누리게 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누군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누군가? 도대체 나한테 그렇게 상처 줬던 사람 누군가? 이걸 살펴보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상처 준 사람은 없는가? 내가 혹시라도 아직 회개하지 않은 일이 없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 내 안에 진정한 용서가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시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예수를 닮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기도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말씀을 믿고 붙들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그 용서라고 하는 기적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보고 여전히 내 마음에 해결하지 못한 상처, 아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 있다면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기적과도 같은 용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내 안을 둘러보고 혹시 내가 상처 준 일은 없는지,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아직도 용서를 구하지 않은 일은 없는지, 회개하지 않은 일은 없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얽힌 문제들을
내가 먼저 다가가 용기 있게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진정한 회개로 살아가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며 또 내게 용서를 구하는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 주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